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니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 도시의 이름의 뜻은 라움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가버나움에 로마 수비 주둔군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은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있고 안정되어진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선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에 찬양이나 희생제사라고 하는 건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는 당연히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강론, 해석해서 가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회당을 예배의 장소라고 말하지 않고 교육과 훈육의 장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회당장이 있어서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쳤지만 회당장의 허락이 있다면 누구든지 회중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읽고서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강론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사도가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곳에서는 꼭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며 말하기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르침이 서기관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반의 서기관 같지 아니하고 신령한 능력을 가진 분과 같이 그렇게 확신이 있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서기관 혹은 율법학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자신들의 살아가는 생활 전체의 최고의 규범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삶의 규율과 규칙들을 만들어가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서기관이라 율법학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의 호칭이 랍비,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르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 본인의 뜻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세부적인 규칙으로 옮겨가다 보니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혹은 그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에 자기 경험이나 자기 확신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늘 앞선 유명한 율법학자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아무개 율법학자가 말하기를 이 말씀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인용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엔 확신이 없었고 그 말은 늘 겉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본연의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의 것을 인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권위에 의해서 확신 있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식으로 가르쳤을까라고 궁금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서 가르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읽은 성경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런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고 책을 두루마리를 다 덮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하시는데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가난한 자, 눌린 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과 눌림도 다 포함하는 말씀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서기관들은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의 본연의 뜻을 알지 못하니 그저 미래에 일어날 일 정도로 다른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선지자가 행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응하여졌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글을 읽는 이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나로 인해 듣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며 권위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은 생전에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며 권위 있는 가르침이로다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 그때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쳤습니다. 성지순례에 가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모세 회당에 가서 보니 그 회당의 크기가 한 우리 교회 본당쯤 됩니다. 그리고 주변 옆에는 계단이 있어서 앉는 자리가 있어서 여성들은 거기에 앉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회당 옆에는 보면 또 방이 하나 있었는데 이만큼 크지 아니하고 그보다 반 혹은 3분의 1만한 크기의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발굴된 모습으로는 거기에 가림막 벽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방과 저방 사이에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안내하는 학자의 말에 하면 그 방을 관계를 두고 유대인들은 이곳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환자나 이방인들은 저 작은 방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전하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 건너방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소리를 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문화권에서 흔히 사용하는 죽은 자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귀신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면 사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를 죽여가는 그런 죄와 어둠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또한 사람을 한 인격체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비인격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사탄을 현상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임즈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잡지가 선정한 20세기를 이끌었던 백인의 사람들 가운데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유명한 저술가이고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기독교를 변호하는 사람이고 그가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 중에서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줄 압니다. 근데 이분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아마도 오후 예배 때에 소개한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인 웜우드라고 하는 이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 삶의 모습에서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고 또 어떤 생활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서문에 보면 이 C.S. 루이스가 사탄에 대하여서 사람이 가지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17세기 계몽주의가 지나고 19세기 이성주의, 과학주의 시대가 들어오면서 현대인들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과학으로 입증되어지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세계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되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모든 자신의 불행이 사탄 때문이라고 여기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안 믿고 하나는 너무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오류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분명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와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억압하는 그런 존재,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억압하고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 사탄을 바라보시면서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말씀하시니 그 사탄이 그 사람을 경련하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는 그리고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은 온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를 억누르고 그를 사로잡고 있던 것에서부터 그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광경을 본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는 어찌미뇨?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놀람과 찬탄의 말이었지만 그 질문을 좀 더 의역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저 놀라운 권위 있는 가르침만 하는 분이 아니라 말이 말로서만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 그 행위로서 귀신이 순종하고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억압케 하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가 아니신가? 저야말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이 아니신가? 저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신가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어둠에 눌려있는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한 인격체로서 온전한 삶,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고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제약들을 만나고 부딪히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감정적으로는 우리는 허무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우리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기근과 갈등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다툼과 분열과 전쟁의 모습과 맞닥뜨립니다. 심지어 사회 구조악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방해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자 할 때에 우리는 이것에서부터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그 사탄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하는 많은 죄악들, 수많은 죄악들과 만나고 부딪힐 때마다 세상의 그 무엇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또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말씀만 하셨더라면, 그리고 귀신을 추방해는, 쫓아내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유대인들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구나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견주는 행위가 있음으로써 말씀과 행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라, 저분이 진실로 구원자가 아니신가?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신가?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감동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언제나 말씀과 행위가 함께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말씀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했습니다. 말씀과 행위가 함께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그 말씀과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감동케 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행일치입니다. 말씀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신행일치입니다. 믿음대로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같은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신은행일치가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왔더라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신은행일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고 세상이 교회로 인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지금 그러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며 연세대학을 세우신 언더우드 목사님의 부인이 릴리아스 언더우드입니다. 그분은 명성황후의 주치의로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콜레라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도 사람이 그냥 퍽 쓰러져서 죽는 것입니다. 이 릴리아스 언더우드가 이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하루는 길가에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고서는 다가가서 치료하려고 붙잡은데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언더우드 부인이 그 진흙탕 바닥에 주저앉아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의 길거리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오물을 다 길어버리고 말, 개, 오물이 다 길에 그냥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물투성이 진흙바다에 이 외국인 여자가 주저앉아서 죽어간 그 한 사내의 머리를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 황후의 주치인 저 여자가 저 죽은 사람을 붙잡고 우느냐고. 이 릴리아스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저 죽어가는 한 생명이 너무 안타깝고 애처로워서 늘 하던 대로 처근한 마음으로 그 시친을 부려안고 울었을 뿐이었는데, 근데 그 광경을 바라보았던 한 사내가, 남자가 그의 뒤를 밟아서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집에 따라가서 그곳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을 만났고 언더우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간 이후에 그의 마을이 고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떠돌다가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귀향한 이 남자가 자신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대하는 행동과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바뀌었습니다. 척은지심으로 무심결에 행한 릴리아스 언더우드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떠돌아 고향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던 이 불황자, 방랑자 한 사람이 회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그 마을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줬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사람이 바뀌고 또한 마을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 생명 존중.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생명 존중,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는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생명 존중은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행위로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버린 휴지 한 조각 때문에 누군가가 허리를 숙여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서 휴지 하나를 버리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가는 그 모습, 그 행위, 그의 사랑이고 생명 존중의 시작입니다. 내가 무심결에 버린 비닐봉지가 바람에 날려 어느 산골에 흙에 파묻히면 동식물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고 휴지 하나, 비닐봉지 하나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생명 존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늘 대체로 평범합니다. 우리 하루가 뭔 대단한 큰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늘 직장으로, 가정으로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이지만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돌아갑니다. 사소한 일상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동하여 살아간다면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사회가 바뀌어가고 이 세상이 바뀌어져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신은행일치,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